오늘은 성전, 기도와 용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 본문과 연결이 되고, 특별히 2주 전에 우리 12절부터 14절에서 먼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 어떤 내용인지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일찍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배가 시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거기 가까이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없었습니다. 성경은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적어도 무화과를 여러 번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한 2번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3월, 4월 잎이 나오면서 그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게 파게라는 그런 열매예요. 그러니까 벳파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사흘 가시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그러는데 머문 장소가 베다니고 그 베다니 옆 동네가 벳파게입니다. 파게. 이 파게라는 이 열매는 맛이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상품성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열매가 열려야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열매라고 그랬어요? 테나라는 열매라고 그랬죠.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는데, 테나. 여러분 이 두 도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테나가 베다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벳파게와 베다니, 여기는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무화과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게라는 열매를 보아야, 그리고 그 열매를 따주어야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 테나라는 열매. 그래서 아마 9월, 10월까지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적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뭐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구한 것은 테나의 열매를 구한 게 아닙니다. 파게라는 열매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 파게라는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도 쭉 뭐예요? 테나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어떻게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성전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틀려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침에 일찍 저주하셨다가 오후에 보니까 말라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표현이요, 여러분 마가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잎이 마르는 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까지 말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까지 말랐다라고 이렇게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 결국 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죠.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잎사귀가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완전히 마른다는 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집에서 정원을 이렇게 가드닝을 이렇게 할 때 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지를 쳐서 이렇게 두면은
물론 뭐 캘리포니아 햇볕이 뭐 이렇게 너무 내리쬐니까 뭐 하루가 지나면 바짝 마를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지금 뿌리가 지금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뿌리채 마른다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합니다. 22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이 제자들과, 물론 이제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하긴 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정말 이거는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 잘 보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어요? 열매가 없어서 말랐잖아요.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엌에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고장이 났어요. 그 누가 막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저한테 그랬다고 해요. 목사님 뭐가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어디가 고장 났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라, 이런 교훈을 하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까?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 혹은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열매를 맺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 혹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좋은 땅에 심겨지면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장로님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 사실은 살펴보았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반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언제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성케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자체가,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그 무화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잘 보았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저주해서 말라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어떤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던 방식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고 외식주의로 형식주의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나무가 해야 하는 이런 뿌리를 바르게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잎은 무성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뿌리를 바르게 내리는 것이죠. 그 뿌리를 바르게 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23절, 2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시죠. 다른 복음에 보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과 유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지금 23절, 24절 이 두 구절, 이 두 말씀을요, 문맥과 상관없이 이 두 말씀만 떼어서 보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러분 기도는 만사형통,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마가가 독특하게 그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오늘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 사실은 우리는 성전 청결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용도 폐기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이제 뭐예요? 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AD 70년에 다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무너져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면 그 예루살렘 그쪽 서쪽 편으로 해서 그 벽만 좀 남아 있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그 서쪽인가요? 서쪽 벽만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고 통곡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실제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이슬람 해교 사원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 이후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제3성전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정보축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 아닌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이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몇 번째 성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3번째, 제3의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3의 성전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으로서 제3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물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제3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는 그 제3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릿돌로 시작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빌딩,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교회당 혹은 예배당입니다. 교회 제3의 성전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가면 성전이 엄청 많죠, 그죠? 예. 한국에 가면 성전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이 보면요, 저걸 성전이라고 부르냐? 유대인들은 어떤 성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자리에 세워지는 성전만 제3의 성전으로 그렇게 기대하는데 한국에는 뭐 여기저기 가면 성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성전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제3의 성전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제3의 성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3절, 24절 이 두 구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샌드위치, 이 문학적 기법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이 본문 이 두 구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 심판 그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아주사산 저 아주사산을 그냥 한국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옆에 자그마한 산이 있는 그 교회가 근데 보니까 거기에 절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저 절을 어떻게 좀 소위 말해서 좀 날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그 절이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고 다른 데로 이제 가고 거기는 새롭게 이 문화회관이 들어서고 그 문화회관이 들어서면서 넓은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주일날에는 그 문화회관을 쓰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 주차장을 마음대로 쓰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산 예수님 지금 바라보시면서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라라고 할 때에 이 산은 어떤 산을 가리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산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산입니까?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감람산입니다. 어떤 산을 지칭하면서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이 산을 움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의 기도, 산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심판했던 그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던 산을 여러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결국요 예루살렘 성전 심판과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샌드위치 이 구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도로만 하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을 가지고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묵상하면 내일까지 하면 다 끝나요. 그죠? 오늘인가요? 오늘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성막이 제정이 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꾸려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개 지파로 나뉘어서 그 성막 이름 위에서 이렇게 요즘 같이 예를 드론이 있으면 드론을 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막, 이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고 중요한데 그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을 향해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성전이고 산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시온산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사야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이래, 이게 말세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시온산은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이사야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산이 어떤 산보다 높아지고 모든 그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 이 그 시온산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앞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건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성전의 기능, 그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열왕기상 8장은요 솔로몬이 약 한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봉헌하는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여러분 52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 성경 525페이지입니다. 28절부터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죠. 성전을 왜 주셨는가?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을 지으신 이유,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30절 이렇게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게 뭐예요?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지, 눈으로 보여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지성소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 지성소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 그러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새하나님이 거기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언약궤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배웠죠, 그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다르게는 시은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자리, 그리고 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구나.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을 말로 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의 기능은 기도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31절 이후부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31절 이후부터 53절 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는 자리인데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 성전을 향해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다른 기도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기도. 하나님이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따져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기근이 오고, 우리의 죄 때문에 가뭄이 들고, 우리의 죄 때문에 메뚜기와 황충이 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에 여러분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41절부터 43절 보세요. 41절, 43절.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죄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문을 들은 만방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그 단순히 여호와가 어떠한지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인적인 욕구,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죄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인데, 그래서 성막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면 감지덕지 그냥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직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거나 처음 오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괜히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장로와 오래된 권사님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뭐예요? 뭐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의 말씀을 지난주 본문에서 인용했는데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기 위한 그 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청소했다라는 것은, 깨끗이 했다는 것은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다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건물을 헐어버리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뭐라고요? 기도와 용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기도와 용서가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곳, 그것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죄 용서받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때에 뭐예요? 죄가 용서가 선언된 것. 그러니까 성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구원의 그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죄 용서가 일어난다는 이 전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뭐예요?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심플하게 대답하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이 본문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20절, 23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지금 이 명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6월절 명절입니다. 그 12장 이 본문 앞에 그 제목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그런 본문 배경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왜 이상하냐? 자, 다시 이때에 6월절 명절,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이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헬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왔어요?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온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빌립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 이름의 원래 이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이 헬라인들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누가 저를 만나러 오면 직접 바로 와서 그냥 담임 목사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겹겹이 쌓여 있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 저를 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빌립을 찾아왔고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 그래? 어디에서 왔다고 그러냐? 그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예수님의 대답에는요, 이제 드디어 이방인이 참 성전을 찾아왔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건물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을 이들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세우실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그렇게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란 예수님의 들리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열어주시겠다. 그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 이방인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에 왔다는 것은 이제 뭐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구분이 없이 다 함께 뭐예요?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결론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기도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용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의 원래 기능은 뭐예요? 죄인이 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곳이 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보면은 기도와 용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성전의 기능이 기도라고 했고 용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전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사실은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6절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 없으면 그냥 빼버리지 왜 없음이라고 26절 해놓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번역본은 사본에서 번역이 된 것이고 사본은 오리지널 원본에서 베껴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리지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오리지널은 한 권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리지널을 여러 사람이 베껴 썼어요. 그걸 사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은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에는 26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중요한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 사본에는 26절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를 해놓고 어떤 데는 번역을 해서 넣어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 되어 있는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새로운 성전을 이제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느냐? 기도와 용서인데, 그런데 너희는 용서, 어떤 누구의 허물을 보거든 그 허물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론 다른 우리 사도 바울에 하면, 다른 본문에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한데 오늘은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이것입니다. 성전된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왜냐하면 이미 성전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성전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도 용서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용서를 먼저 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용서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려고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희생되는 거예요? 제물이 희생되는 것이잖아요. 그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짐승이 희생되는 것, 이걸 보면서 죄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그 죄 용서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의 그 대가는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신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이제 들려야, 그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에는 사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이사야 56장에 보았을 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전된 다른 형제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26절,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로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안에도 쉽지가 않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며,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인 인간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는 곳이 이 성전인데, 그런데 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기능이 망가져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새로운 성전으로 다 초청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 그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에 우리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도 함께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용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서 이런 용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그 말이나 혹은 행동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형제의 허물을 또 형제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